할렐루야. 10월 5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5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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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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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신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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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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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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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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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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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전도서 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161쪽, 구약성경 161쪽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고인물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루의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짐승과의 접촉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1절부터 함께 큐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11장 전체를 일관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의 기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오늘 큐티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무엇인지, 또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죽은 것들에 대한 접촉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그 죽은 짐승과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렇게 짐승의 시체를 옮기고 만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39절, 40절까지도 그 내용이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39절,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여러 짐승들이 또 여러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다 보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죽은 짐승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는 명제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 항목이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는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네, 여기 보면 샘물 혹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그리고 심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마른 씨앗 같은 종자에는 죽은 것이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물 같은 것은 자정작용이 있고 씨앗은 그 껍데기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다가 땅 속에서 이제 싹이 나면서 깨끗한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스스로 하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따로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는 것, 그런 샘물 같은 종류이거나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마른 종자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짐승의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간이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대처 방법 역시 매우 단호하죠. 죽은 짐승의 시체에 닿기만 해도 저녁까지 부정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옷을 전부 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짐승에 닿았던 모든 것을 물에 담가야 합니다. 질그릇이라면 그 그릇 자체를 깨트려야 되고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다 깨뜨려 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매우 단호한 대처들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죽은 짐승에 접촉했을 뿐인데 왜 이와 같이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보건 위생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배경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었던 부분 말씀이기도 한데 보건 위생적인 이유에서 이와 같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생소한 이방 땅을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라는 곳에서 무엇이든 쉽게 부패할 수 있는 환경을 겪게 될 것이고 처음 보는 짐승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들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한 연구 결과가 정확히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박쥐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발병되었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추측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급속도로 전파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짐승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모든 짐승을 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 이외에 먹게 되는 많은 음식들, 처음 접하게 되는 많은 짐승들과 먹을거리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토착민들이 이미 거기서 먹고 있었던 음식의 영향들로 인해서 보건적인 또 위생적인 문제, 발병, 심지어 전염병의 위험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건강히 지키도록 주신 계명으로 그들의 실질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시기 위한 세심한 배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또한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육체적인 부분을 보았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 우리와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죠? 죽은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다, 죽은 것 접촉하면 부정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면 죽음, 곧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 완전히 허물과제로 죽었던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 아래 죽어 있는 존재들에게서 살아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죽음 아래 있으며 세상의 권세자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적 쾌락을 즐거워하고 타락해가는 삶을 반성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역시 영적으로 더럽혀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세상적인 시선과 가치관에 빠지든지 자신의 삶에 안주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든지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까지라도,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은 영적인 단호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얽매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이 그 정도면 괜찮은 것이다 라고 자위하고 합리화하고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지조차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은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런 수적인 증가뿐일까요? 그런 안타까운 교회 모습 속에서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면 하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정한 선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덜 물들었어 라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단호한 대처들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경고로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관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그냥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리만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사탄의 유혹에 쉽게 끌려다니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세상에 영향을 줄 만한 모습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악한 모습의 것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로부터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이름만 가진 자여 유명무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지내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위하고 그 정도에 만족하며 그렇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도 저도 아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되돌이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조금 더 자신의 영적 순결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조금 더 갖추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산다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특별히 구별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을,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지난 주일 설교인 새 것은 없다라는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니 해 너머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새벽 기도와 큐티 생활을 통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후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갖추어가는 기회들로 삼을 수 있도록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영적인 단호함을 가지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